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새봄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죄시기 원하네. 죄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죄송한 같은 백성이 영생을 얻었네. 생소 뜻하는 기원생 한없이 기도와 한없이 기도와 한없이 기도와 생소 뜻하는 피원생 한없이 기도와 나를 좋게 하신 피원이 사랑하던데. 살고 난 늘 사랑이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난 늘 사랑이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위해서 가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위해서 가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를 찬양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날 밀어 내 입술을 찬양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려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날 밀어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믿음 내 입술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믿음 내 입술을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믿음 내 입술을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믿음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믿음 내 입술은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영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아멘 주의 영광 아멘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께요 다시 한번 사랑하십시다. 이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아멘 주의 영광 아멘 주의 영광 아멘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니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한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하나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으며 곧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07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며 독립운동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참 철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세웠던 그 삶의 그 아름다운 흔적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던 명성을 그렇게 알렸던 그러한 이름을 먹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네에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그 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동네의 사람들은 그 아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아들의 악행을 보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저것 봐라, 저놈 봐라. 자기 아버지는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다고 하는데 왜 저 아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들 꼴이 저게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났어도 이 아들이 그러한 삶을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자 동네 사람들의 말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는 저 아들에게 뭘 가르친 거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아들은 왜 저 모양인 거야?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아버지조차도 허울 뿐은 아니었는가? 부전자전이라고 하던데 그 아버지도 원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말까지 오고 가게 됩니다. 이 아들이 행했던 그 악한 모습들로 인해서 단순히 자기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에 그리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든 또는 그들의 이름을 더 높여주는 삶을 살든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이들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당하게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그 아들과 똑같은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악하다 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에서 흩어져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땅에서 거하지 못하고 저들이 저렇게 쫓겨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왜 그 땅에서 쫓겨났는가? 왜 저렇게 살지? 여호와 하나님, 그는 자기 백성을 제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도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인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인 우리들이 성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나 하나만을 보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그 사람, 야, 저 사람 사랑의 교회 목사 아니야. 야,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목사만 그런가요? 야, 저 사람 사랑의 교회 장로래. 근데 사랑의 교회 장로가 저러네? 권사래, 집사래, 성도래 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이 그 말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들이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면 나의 모욕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에도 먹칠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왜 저 모양인가?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살면 되는데 왜 거기서 다 저렇게 쫓겨나 노예가 되어버리고 흩어져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까지도 비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거기에서 딱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절망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 이름,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짓밟아버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구절 앞에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흩어서 헤쳐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흩어놓으셨네. 우리가 여기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 짓밟히고 모욕당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포로로 그들이 다 끌려갔고 나라를, 땅을 다 빼앗기고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지금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끝났네, 이거 절망밖에 없네, 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열심을 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회개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좀 달라진 모습을 보아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인주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약속의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됐던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때 있습니다. 정말로 내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왜 인생이 이렇게 오르막길만 있지? 왜 이렇게 꾸불꾸불거리지?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다 무너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갈기 찢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다 흩어졌던 우리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뜻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숨도 쉬기 어려워서 때로는 걷기도 어려워서 통증이 있어서 두려울 때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이 늘 나를 짓밟는 것 같은 때 있습니다. 그 앞에 난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소망도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 여겨질 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당신 교회 다니잖아. 당신 하나님을 믿잖아. 당신 예수님 믿는다며. 아니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은 저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가 죄된 것을 선택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모욕당하게 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모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모욕당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무너졌던 그 이름, 우리가 무너뜨렸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셨지만 그 흩으심 가운데에서 그 흩으심으로 끝나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가 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 아니라
그 흩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저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보고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거할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거기서 못 살고 여기서 우리의 노예가 되어 사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그 땅에서 그들을 다 모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흩으심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여기서 지금 뭘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정결하게 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정결한 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씻겨주신 가운데에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겨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의 그러한 죄로부터도 다 정결케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들어오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그 동안에 죄악된 일을 일삼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의 삶의 모든 내면의 영적인 수많은 죄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씻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씻어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물을 부으시고 모든 죄와 그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것을 따라다녔던 우리들의 죄됨,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 오늘 여전히 그런데 아직도 나는 세상의 것이 우선되어졌을 때가 있습니까?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요, 나의 명예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요, 나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요, 나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힘으로 능으로 나는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었고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온 백성 가운데 흩어졌다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흩어졌던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제 정결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것 통하여
하나님의 되심에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정결한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죄 사함 해결 못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았더니 보상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내가 아무리 내세운다 그래도 내 죄를 나의 의로움 앞에서 그걸 해결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으심이 날마다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교회에 1년에 한 2번 나갑니다. 근데 그 첫 만남이 처음에는 참 딱딱했어요. 근데 그 딱딱했던 그 마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딱딱했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고 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영이,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굳어있는 마음은 무엇이 있는가요? 고집, 오늘 우리 안에 굳어져 있지는 않는가요? 나의 냉소적인 교만함의 모습들이 굳어진 내 마음은 아니었는가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서 내 마음은 자꾸 굳어지는 것 아니었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자꾸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또 굳어지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굳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 새 영을 가져라. 야, 너 새 마음을 가져. 야, 너 왜 이렇게 굳어 있어? 굳은 마음을 좀 버려.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가져.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수많은 민족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모욕을 당했던 그 이름을 다시금 하나님의 대심의 그 이름으로 회복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지 못하고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말하는 것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때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인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었던 삶을 살다가 그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이웃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흩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으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어진 그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흩어진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인생,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영광의 이름 예수 기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